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한번. 복은 믿음대로 받습니다. 복은 믿음대로 받습니다. 복은 믿는 만큼 받습니다. 복은 믿는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20살 전에 예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예배 가지고 들었다 놨다 예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자꾸 예배가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자 그렇게 드린 바가 된다면 20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30살까지는 어저께 중고청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30살까지는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하튼 30살까지는 내가 이 사회적 기초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승부를 하고 경주를 할 때에 지치지 않을, 나가 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능력과 실력과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혼자서 유약하게 자라가지고 밖에 툭 나가가지고 상대가 안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부지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격도 갖추고 힘도 갖추고 30살까지는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실 것인데 시간이 늦었다고 또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하튼 간에 20살까지는 예배 사람이 되셔야 하고 30살까지는 여러분들 사회적 기초를 다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30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유진 피터슨이 성경도 쓰시고 잘 알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인가요? 부활 일상을 살다라는 책인가요? 하여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은 어디 갔다 인종입니까? 위에 있었어. 예배 시간에 어디 갔다 인종입니까? 죄송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인가? 네, 그 책에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평신도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가장 힘없게 살게 만드는 그 가장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평신도로 살게 한다. 목사님, 저 평신도잖아요. 집사장로 권사 평신도지 않습니까? 네, 직분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성직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평신도일지라도 예수님께 대해서 비전문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몰라도 됩니까? 평신도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분명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은 아시면 돼.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평신도라고 그것이 희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만 잘 알면 돼.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러신가 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장 힘없게 만들고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능력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비전문가로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신도로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하면 돼.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 전하면 되고 목사님만 그렇게 믿으면 돼. 여러분, 제가 믿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복은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복받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복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할 부분을 다 채우고 여러분이 기도할 부분이 비어있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몰라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몰라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거 몰라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부 전문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전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는 일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어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뤄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내 것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못 믿는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상으로 참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굉장히 중요하죠. 성탄절 되면은 이제 그 트리도 하고 전등도 하고 이제 그 저기 별도 달아놓고 오랫동안 장식도 하고 기쁘다 구교선에도 부르고 동방박사 대상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 때 우리가 막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고난 종려주일, 사순절 뭐 40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십자가 찬양 엄청 부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 뭐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만 부릅니까?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권세,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우리 얼마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참 이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도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했으니를 부를 수가 없어요. 금요일까지는. 일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부활절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셨네 원수를 다 이 거기서 아주 신이 나요 저는. 근데 이 찬양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부릅니다. 그거를 기쁘다 구교셔내를 여름에 부르면 이상하듯이 부활절이 아닐 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고난주간 종료주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부활감사주일은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적다. 기껏해야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올해는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인천에도 있었습니까? 네. 저한테는 뭐 포스터도 안 와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게 적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이거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뭔 믿음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부활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신앙의 요소 정말 없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시간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서 주님의 날, 주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림자가 안식일이었으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의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짐승 같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모이고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모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두 번째 날 화요일 모이고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세 번째 날 모이고 네 번째 날 모이고 다섯 번째 날 모이고 매일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했습니다. 3일 예배.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예배. 그때는 3일 낮 예배 있었고 3일 밤 예배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3일 낮 예배가 있었고 3일 밤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였습니다. 진짜로 철야였습니다. 밤샜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10시면 못 나갑니다. 언제까지? 4시까지. 못 나갑니다. 네. 통금이 82년도인가 그때 해제가 됐는데 제가 해제가 되고 그때 제가 밤에 나가봤어요. 떨리는 심정으로 잡아갈까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네. 밤에 돌아다니면 잡아갑니다. 놀랍죠? 10시 넘어가면 10시였나? 11시였나?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밖에 나갈 때 이제 못 먹어. 가게 그때 뭐 가게도 일찍 닫았습니다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통금이.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는 이제 그 통금이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왜 5시에 생긴 줄 아십니까? 4시부터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의 이 역사적 사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밤 예배인데 3일 예배인데 왜 3일 예배입니까? 주일 다음에 하루 이틀 3일째 된다고 해서 3일 예배예요. 모든 것이 주일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인데 우리 초대교회는 이 주일, 이 부활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제일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을 빼놓고 주일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이렇게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한번 딱 치러지고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그 의미가 있게 여겼을까요? 자,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이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근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만이 아니라 너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사는데 그걸 내가 증거를 봤는데 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승리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완전히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러했는데 우리가 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거나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만났고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는 분 계세요?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죠.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수지야, 눈 좀 뜨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멘이시죠. 다 믿어요. 여기에 의심 있습니까? 의심 없습니다. 죽어도 의심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직접 뵈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믿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만났을까요? 그 숨어 있을 때 그때 만났고 물고기 잡을 때 그때 만났고 그리고 몇 번 좀 더 만나시고 그리고는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고 이제 그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복은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복은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좀 흔들어 깨우면서 좀 귓볼을 땡겨가면서 그렇게 귓볼을 때 복은 믿는 만큼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돈신이라는 거죠. 재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필적할 만한 이 땅에서의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면 거의 다 됩니다. 돈이면 거의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자, 대학 안 가고 돈 100억 준대. 대학 가면 월급쟁이 된대. 너 뭐 원해? 대답을 안 하네. 이거. 솔직히 즉 대학 안 가면 100억 준대. 대학 가면 네 월급쟁이 된대. 대학 안 가고 100억 받죠. 안 그럽니까? 100억이면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 내가. 안 되나? 하여간 뭐 그런 거 아닌가? 삼성 갈래 100억 받을래. 100억 받죠. 다 돈입니다 사실은. 다 돈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돈만 많으면 나는 다 바꿀 수 있는데. 돈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은이가 있습니다. 참 가은이는 설교 예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가은이가 있는데 가은이가 있어요. 100억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가은이에게 있어서 타락한 여러분은 다르겠지만 가은이에게 있어서 100억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100억 택하면 이제 엄마는 다시 못 만나. 가은이는 뭘 택할까요? 엄마를 택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타락합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엄마는 일찍 돌아가신 셈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부모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 돈, 유산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칼부리까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부모보다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돈이 더 능력이 있다고, 돈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오빠, 누나, 형, 동생 다시 안 보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다시 안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요 느낌을 갖고 계세요. 가은이가 엄마를 볼 때의 느낌이. 엄마만 있으면 다 돼. 아니요. 가은이에게 있어서 엄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어머니시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아니 이거는 집사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통된 부모를 향한 얘기예요. 부모가 완전합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아빠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서는 아빠, 엄마 있으면 전부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어린아이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엄마면 돼. 아빠면 돼. 다 돼. 울다가도 엄마가 딱 있으면 끝. 모든 게 정리됐어. 엄마만 있으면 전부 오케이. 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엄마만 있어도 가은이는 이제 모든 게 행복해. 100억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징징 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느낌을 한번 살려보세요. 가은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그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모든 게 해결이에요. 어린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다 해주세요. 성경이 약속하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저기 서서도 자고 있지만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엄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그렇게 표정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연약한 돈을 의지하고 있고, 그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있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은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하나님 계셔. 신나 하고 놀면 되는 거야. 뭔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밥 먹을 때면 엄마가 알아서 주고, 옷 입을 때면 엄마가 알아서 주시고, 잠잘 때는 엄마가 알아서 강제로 재우고,
강제 영양제 먹이고 다 알아서 키우면 돼. 지가 커요? 아, 이게 너무 좋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확인했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오셨는데 뭔 걱정이 있어, 뭔 염려가 있어, 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부활의 그 주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 안 됩니까? 하나도 좋지 않거든. 하나도 좋지 않고 예수님은 계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이건 마치 어린이가 커가지고 이제 중2가 돼가지고 엄마 왜 돈 안 줘? 신경질 나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해버립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버린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증인이다. 언제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히 채울 때, 그 부활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오직 만족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